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짧은 인생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짧죠.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가 꼭 일주일이 하루 같고 한 달이 일주일 같고 1년이 한 달 같을 정도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거진 1년 반 정도가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한 2년 정도가 공백인 것 같아요. 공백. 이렇게 인생의 2년을 이렇게 탁 마이너스가 된 것처럼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을 논할 수도 없지만 인생을 논한다면 한마디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 어떻게 선택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나면 교회를 어떻게 갈까? 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팬케이크를 먹을까? 아니면 코리안 푸드를 먹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빠른 길로 갈까? 아니면 천천히 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선택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것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을 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태어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아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진실하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좋은 고백이 나올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비록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왼수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죄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보니까,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표현을 왜 했냐면 우리 인생이 그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의 진리에 누가 거기에 껴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다른 게 굿뉴스가 아니야. 이 땅에 어떤 것도 굿뉴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라지고 단축되고 그것이 비록 100년을 간다고 해도 그것이 끝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따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도 중요해요. 이 땅에도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줄 속에서 우리 인생의 100년, 1000년, 5000년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 수도 있고 1000년을 하루처럼 살 수가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학문이, 어떤 그런 최고의 학문이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문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이 있지만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에서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정말 신이 있는가? 이런 퀘스천 속에서 계속 질문 가운데 그것을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철학에서는 그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학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철학 위에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그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죄종들이 신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4년, 어떤 사람들은 7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그 관계의 비유를 하면 마치 인간이 개미에게 찾아가서 나는 누군지 아니?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개미가 인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최고의 신학 박사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영혼육 간절 골수까지 쪼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정말 짧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무엇을 보고 하냐면,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보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정말 젊게 나와서 막 그냥 액션도 하고 막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막 그런데도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딱 보면 완전 노인네로 변했어.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거기다가 탤런트들 보면 TV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어떤 그 아역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순간에 중년 부인으로 나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드라마를 보면 아역 배우로 나왔다가 금방 시간이 흘러서 그냥 중년 배우로 나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 나와.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쓰는데 4년? 재선을 해서 8년? 이제 정치의 뒤안길로 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냥 대통령도 돼보려고 하고, 그렇게 막 선거에 돈도 투자하고 막 그렇지만은 불과 8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인생이 짧다고만 여기면 그렇게 죽어라고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될 텐데.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황금 중에서 가장 귀한 황금이 어떤 황금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비싼 시간이고 가장 위대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지금 예배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한 인물을 떠올렸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논한 사람을 한번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여러분과 좀 쉐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킹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도 3권을 썼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을 썼어요.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성경에 잠언,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막 그 안에 막 진리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가서는 젊었을 때 포도원 지기였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 그냥 개미티티하고 뭐 이뻤겠어요. 포도원에서 그 노동을 하는 그 처녀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아가서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어떤 그 아가서를 읽히냐면 18살 이상이 될 때까지 그 아가서를 읽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쓴 것이 아가서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건 그런 것들은 다 뺐죠. 그 다음에 쓴 것이 잠언이에요. 이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그 1000명 중에 한 명씩만 낳아도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가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1000번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쓰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이 잠언도 좋아하고 아가서도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있는데 그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하는 인생의 정의를 내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4번을 강조를 해요. 인생은 헛되다고 정의를 내려요. 이 지상의 최고의 지혜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 그 다음에 최고의 재산을 가졌던 이 사람, 그 다음에 최고의 부인들 1000명을 가졌던 이 사람, 그분이 결론을 내리는데 인생을 다 살아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정의를 딱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는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만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락만 보면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알아야 돼. 마치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무만 보는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숲을 보고, 커다란 라키마운틴 숲을 보고 나무 하나를 잘라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2장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내가 논한 모든 말씀은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인간의 복이다. 사람들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복이라고 탁 종지부를 탁 찍어요. 그럼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부인도 1000명도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없고 이후로도 없고 영원히 그분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최고의 영토를 가졌고 최고의 왕으로서, 그런 분이 인생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면서 인간들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봐야 많아봐야 100년인데 휙 하고 가잖아요. 아직은 여기 100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앉아 계셔요. 천천히 갔습니까? 빨리 갔습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안 되니까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할렐루야. 오늘 짧은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성경 66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성공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려면 보세요. 2022년도 1월달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2022년도 이후의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경에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복된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오늘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역사의 쳇바퀴를 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로, 의의 길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의 길을 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웠는데 하나는 생명을 갖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는 선악을 알고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줬어요.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은 그 선택에서 실패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먹었어도 영원히 살 텐데, 세상에 우리 조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담은 없는 게 있었어요. 아담이 없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어요. 육체적인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 다음에 가정이 없었어. 가정이 없이 태어났어. 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가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되는데 세상에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 그게 오리지널 신, 원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지금 정말 불행한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고 길이 넓고 그냥 가기 편하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근데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 되면 멸망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보다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길로 가는데 바로 그 길이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리를 깔아놓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깔아놓은 그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길로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밟다 보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계속해서 앉아 계시면 그 길이 열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진리의 길이 느껴지고 진리에 계속 가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 이미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